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한일 외교 문제로 갈등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원래 제목은 악한 유대인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바리새인 가운데 한 명인 듯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입니다. 이 영생에 관한 답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지키고 진실하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대답하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27절 율법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정답을 말합니다. 그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28절 예수님은 시큰둥하게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과 대답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9절 율법사가 이 대답을 듣고 그냥 돌아갔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율법사가 도발을 합니다. 도발의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 예수와 자신이 동급이거나 율법사 그 자신이 더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나사렛 촌놈 예수 니까짓게 뭐라고 라는 심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가 말꼬리를 잡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사 자신이 이 질문의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된 도발인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유추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은 자신의 이웃집이고 유대 민족이고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 사마리아인 따위는 내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0절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강도 만난 사람과 강도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헬라인인지 로마인인지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으로 자부하는 율법사의 오만과 편견,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갈까요? 그 제사장은 왜 그냥 피하고 지나가기만 할까요?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모두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피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 제사장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레위인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룩한 지파 레위인을 예수님은 하필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악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 속에 엉뚱하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34절과 35절은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모두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정하신 걸까요? 유대인보다 사마리아인이 개차반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억지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이 착한 행실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악하고 유대인이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이 율법사의 죄악을 지적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6절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율법사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분노에 차 있어야 맞습니다. 예수 그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비난하고 헐뜯고 심하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롱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매우 젠틀하고 유능한 율법사이기 때문에 겉으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무미건조하게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이 대답 끝에 예수님이 일침을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고 응급처치나 선한 행동, 구호활동을 해야 한다는 엉뚱한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악한 유대인의 비유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율법사, 이 유대인의 악함은 자신을 정의롭다 여기는 그 위선입니다. 그 위선이 유대 종족, 민족에게 투영하여 유대인 모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룩하고 정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짓 사상, 선민 사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거짓 사상의 우두머리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인데 그들이 하는 짓이 가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상 어렵다는 선민사상,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 죄악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가 누구이든 불의한 일에 편들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일에 편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강도짓을 하여 피 흘리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 강도와 맞서 싸워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과거에 불의했고 나에게 적대적이었다고 하여 지금 일어나는 강도짓에 동참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나는 나와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죄악인 것입니다. 강도 그가 누구이든 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어제 착했던 목사가, 어제 친했던 장로가 지금 내 앞에서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며 강도짓을 하고 있다면 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필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었으라도 그 죄악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이웃이 강도짓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강도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지지하고 반일 불매 운동에 서슴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도와 한패가 되는 불의한 짓입니다.
또 강도당하는 사람이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일제의 후손들이라는 이유로 강도짓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피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은 강도와 한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들의 과거가 무엇을 했건 우리의 국적이 무엇이든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강도짓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고 그 불의에 저항하고 싸우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악한 유대인처럼 강도와 한패가 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과 한패가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역사가 미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유대인과 같은 생각에 빠져 우리의 이웃이 강도당하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강도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정신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돈을 더 내놓아라, 사죄를 하라 라고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한 차례 배상을 하였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돈을 더 내놓아라 라고 일본 기업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에서 이게 강도짓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악한 유대인처럼 지나간 과거를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고 사마리아인은 아무 이유 없이 죽여도 된다는 악한 생각으로 강도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만약 지금 강도가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있다면 누구 편을 들려고 하십니까? 강도가 유대인이면 강도 편을 들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일본인이면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성도, 기독교인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이든 강도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인이어도 이 정권이 강도짓을 하면 강도를 때려 패고 일본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불의하게 이유 없이 한국인을 때려 패고 강도짓을 한다면 의롭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의하냐, 누가 강도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종과 국적, 과거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의로운 편에 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의로웠던 사람, 과거의 친구를 편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가 누구이든 불의와 맞서 싸우고 그 대가를 달갑게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